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2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고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와 무셀레마의 아들인 마다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다. 오베데돔의 아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오베데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다.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들이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오베데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62명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처럼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향해 눈을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근심 걱정들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들 앞에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가 되는 하나님 귀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선선하네요. 그죠? 제가 양복 상의를 입고 있음에도 땀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또 추우면 추운 대로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우리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도 휴가 중에 계시고 또 아직도 한국 방문 중에 계셔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고 나중에 영상으로 예배를 또 보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언약궤를 옮기는 그 2차례의 시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안타깝게도 괜찮아요. 네. 첫 번째 시도는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공하게 된 것을 통해서 도대체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원래는 그 2번으로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저의 마음에 아쉬움이 하나 남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붙여놨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주인공이 있었기 때문에 한 주 더 그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화들 다들 좋아하시나요? 영화 보는 거. 사는데 바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영화를 잘 못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또 영화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감동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영화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 최근에 잘 보지 못했는데 요즘 영화 안에서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씬 스틸러. 꼭 영화뿐만이 아니더라도 드라마 같은 데서 씬 스틸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화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인공은 아닌데 카메오 내지는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장면을 남긴 사람, 또는 그 장면, 그 인물, 그런 걸 통틀어서 씬 스틸러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범죄도시 이런 영화를 보셨다라고 하면 악역으로 나온 윤계상보다 오히려 진선규라고 하는
머리를 빡빡 밀고 정말로 연변 조폭처럼 변신한 그 사람. 그래서 그 역할 이후에 조연에서 주연급으로 발돋움했고 상당히 많은 영화에도 나오는. 그래서 신 스틸러가 한번 되고 나서 스타덤에 오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주인공이 아님에도 우리의 기억에 남는 사람. 사실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걸쳐서 잊혀졌던, 방치돼 왔던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말씀을 나눴는데, 당연히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주인공은 다윗 왕. 지난 2주간의 말씀 까먹으신 거 아니죠? 네, 다윗 왕이 누구보다 주목받아야 할 주인공인데, 어쩌면 우리의 기억 속에 그 다윗보다 더 기억되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네, 오벳 에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들어보니까 돛돔도 아니고 옥돔도 아니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데, 네,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주인공도 아니었고, 하지만 이 신 스틸러가 된 오벳 에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 주만 더 이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무엘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오벳 에돔이 등장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471페이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 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아멘. 우리 그리고 그래서라고 10절에 나오는데, 그래서의 내용이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수레를 가지고, 새 수레를 가지고, 소가 이끄는 수레를 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다가 타작마당,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날뛰면서 언약궤가 떨어질 뻔하고 그것을 웃사가 손으로 움켜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동이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성대하게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동원해서 3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정말 대대적으로 거창하게 언약궤를 옮기던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고 충격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궤 모셔오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고, 사실은 표현이 잘 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땐 두려워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그렇게 모시고 올려던 다윗이었지만 결국에는 언약궤를 모시지 못하고 간 곳이 어디? 바로 오벳에돔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옮겨진 그것만으로도 야, 무명의 오벳에돔에게 언약궤가 옮겨졌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신 스틸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어쩌면 우리에게 더욱더 이 사람의 이름이 강렬하게 기억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11절의 말씀처럼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무는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신 스틸러라는 표현에 맞게 정말 사실 오벳에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주목받던 이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명의한 사람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다른 수많은 사람들, 그 행렬의 수많은 지파에서 수많은 대표들이 나와서 또 군인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동원이 됐는데, 왜 하필 모든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오벳에돔의 집에, 어떻게 해서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옮기게 되었는지는 사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저희가 읽은 사무엘하 6장 10절의 말씀처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라고 나올 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정말 이유가 궁금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책도 참 여러 권을 찾아보고 또 오베데돔이라고 쳐가지고 관련된 설교는 진짜 수십 편을 들어봤던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수십 편을 들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책도 또 목사님들의 설교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도 좀 아직도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가드라는 곳이 블레셋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다. 아니면 적어도 블레셋 사람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완전한 이방인이거나 블레셋과 약간 혼혈이 된 그런 유대인이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레위 자손이지만 단 지파의 땅 중에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 그곳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학자의 의견이 정설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언약궤를 모시고 갈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된 이 오베데돔에 대해서 이렇게 엇갈리는 의견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전까지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오베데돔이 이방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때 그렇기보다는 레위인이고 가드 림몬 사람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오베데돔이 이방인이었는지 아닌지 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오베데돔이 과연 어떻게 해서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고 또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그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무명의 한 사람이었지만 신 스틸러가 된 오베데돔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셔서 정말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신 스틸러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오베데돔이 그런 신 스틸러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정말 이거는 논란이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의 집에다가 모셔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어쩌면 더 오랜 세월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한 가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우사가 속해 있었던 아비나달의 가문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이 가문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신 세월로 치면 훨씬 더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복을 받아도 몇 갑절은 더 받았어야 할 그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자손인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다가 즉사해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것만으로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모시면서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오베데돔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는 오베데돔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언약궤를 모시기를 꺼려하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실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이동의 주인공 물론 다윗입니다. 그가 그렇게 성대하고 큰 행렬을 준비하고 언약궤를 옮긴 것은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 그의 기나긴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아마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모시고자 했던 다윗도 언약궤 앞에서 저주받아 죽는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웠고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를
꺼려할 정도로 그렇게 충격과 공포를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언약궤가 블레셋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다곤 신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저주해 질병에 걸리게 하고 재앙을 몰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눈앞에서도, 이방인이 아닌 자신들 눈앞에서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볼 때 과연 그 언약궤를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옮겨 가져가서 자신의 집에 모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벳에돔입니다. 저는 앞서도 오벳에돔이 레위 사람이며 가드 림몬에 살던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설명에 더욱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사가 죽는 것을 통해서 행렬이 멈추게 되고 모두들 혼비백산,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을 것인데 누구 한 사람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 당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그 행렬을 진행하고 이끌던 왕 다윗도 충격이 상당해서 이 일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정신이 없었을 것이고 두려워서 언약궤 모시기도 꺼려하고 있는 그 상황에 다윗이 먼저 오벳에돔을 지명해서 야, 오벳에돔 네가 가져가 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먼저 역으로 오벳에돔이 다윗 왕에게 나와서 자원해서 아무도 가져가기를, 아무도 모셔가기를 꺼려하는 그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고 자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벳에돔은 어쩌면 자신에게도 재앙이 닥쳐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서 모실 만큼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았던, 귀하게 여길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그가 이방인이었을 가능성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는 자신이 다윗처럼 그런 위대한 왕도 아니고 한낱 변방의 무명의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가 아마도 다윗 왕 앞에 나가서 그 혼란한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신다고 나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의 예배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을 드린다고 해서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경한 예배로, 불경한 자세로, 불경한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올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또 그 임재를 사모하는, 임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대대로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저절로 그 가문의 복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연수가 짧아도 오벳에돔의 경우 단 3개월만 모시지 않았습니까? 단 3개월뿐만이더라도 수십 년 3대를 이어서 언약궤를 모신, 그러나 불경했던 아비아달의 가문과는 달리 오벳에돔은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 신앙의 연수 계신 분들 많으시죠? 아버지가 목회자이신 분도 계시고, 그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한 30년 이상은 다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시잖아요. 우리 신앙의 연수는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분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 목사라고 천국 다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처음의 사랑, 그 처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무뎌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고 신 스틸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그가 다른 사람들이 꺼려할 때 나서서 언약궤를 모실 만큼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용감하고 희생적인 사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나서서 할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역대상 26장,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 역대상 26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제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다 불러 세우는데, 그 중에서 레위인 중에서 문지기로 임명된 고라 자손의 명단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4절부터 오베데돔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당당히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베데돔은 다윗에 의해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레위인들 중에서 눈으로 드러나는 보직, 어쩌면 가장 주목받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역할을 맡은 보직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집전하는, 직접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오베데돔은 성전 밖에서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문지기라고 하면 그런 성전 안에서 제사를 이끄는 그런 사람들보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그냥 별 볼 일 없고 한심한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문지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짐승, 이방인, 성전의 거룩함을 해칠 만한 그 어떤 것도 결코 들여보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천병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문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할을 다윗이 오벳에돔과 그의 자녀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인가를 역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기 중에서도 24개의 그룹으로 나눴거든요. 성전 문지기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들을 24개의 그룹, 반차로 나눠서 교대로 근무를 하게 했는데 그 반차의 반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의 말씀, 2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오늘의 본문 역대상 2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아멘. 오베데돔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냥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들이 누구다, 아들이 누구다, 누구다 이름을 하는데 한마디 코멘트가 더 붙여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은 사실 중의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 있어서 자녀가 많다는 것, 아들이 많다는 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만큼 또 남자들만큼 사실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한 사람도 없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오베데돔은 자식의 숫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자식의 숫자가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성전을 사수하는, 성전의 거룩함을 사수하는 문지기로 세움을 받았고, 그냥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반차의 리더들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아무도 두려워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을 때,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모시려고 하는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용감하면서도 헌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꿀 만큼 목숨을 걸고서라도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낼 만큼, 사실 성전 문지기는 무력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밀고 들어오면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단도 있어야 되고 자신 희생을 할 수 있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그가 바로 오베데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이 성전 문지기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긴 것,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손주들까지도 어쩌면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중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있을까요? 나는 내 자녀가 복 받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더 기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만큼 좋은 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리고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하기에 다 능력이 되는 출중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귀한 복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생각에 그것은 거저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향해서 보여준 신실함과 진실함, 그리고 용기와 헌신을 자녀들이 분명히 보고서 배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철저하게 가르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베데돔을 보고 배우고 자랐기에, 또 엄하게 배웠기 때문에 자녀들도 다 그런 용감하고 능력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도 그런 게,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기간 3개월이잖아요. 그 3개월 동안에 자녀들까지 다 복을 받았다라고 하기는, 물론 복은 받았겠지만 그 복이 계속 이어져서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했던 거는 누구의 역할일까요? 오베데돔은 그 3개월의 복을 영원한 복으로 만들어낼 만큼 사모하고 자녀들을 강하게 교육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내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베데돔의 자녀들처럼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중에 시편 84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 부름 때 읽어드린 성경 구절도 시편 84편이었고요. 교동문도 84편이에요. 우리 시편 84편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10절과 11절 그리고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66페이지에 있습니다. 867페이지, 시편 84편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84편 앞쪽에 보면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우리 아까쯤에 제가 읽어드린 역대상 오늘 본문 26장 문지기 누구의 자손으로 나와 있습니까?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이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전 문지기들의 노래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시편이 그래서 고라 자손 중에서도 어쩌면 오베데돔과 그의 자손들이 기록한 노래한 시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주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절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모시고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임재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성전의 문지기로서 변방의 무명의 사람에서 다윗에게 발탁이 되어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되고 대대로 그것을 맡아서 할 정도로 그런 위대한 가문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그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자신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해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나서서 언약궤를 모신 오베데돔, 그리고 용기와 신실함으로 주님의 언약궤를 섬기고 또 주님의 거룩을 지켜낸 성전 문지기가 된 오베데돔,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까지 철저히 교육시킨 오베데돔, 언약궤 이송 사건의 신스틸러인 오베데돔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첫날을 다른 곳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좋은 곳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더욱 소중하고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저를 비롯해서 사실 지금은 무명의 사람들 아닙니까? 독일 안에서도, 한국도 아니고 독일 안에서도, 대도시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이런 데도 아니고 도르트문트라고 하는 한인도 그렇게 많지 않은 작은 도시에서 저희들 20-30명 남짓 모이는 이 작은 교회의 성도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임재를 꿈꾸는 예배자,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하고 신실한 예배자들이 다 되어서 그 복이 흘러넘치시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내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의 문을 잘 지켜내시는 성전 문지기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잘 보존되어서 영원히 33개월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지속되는 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명문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복사해드린 찬송가인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다만 내 비는만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3절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만 다만 내 비는 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연조는 길어졌지만 우리 과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가정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언약궤를 우습게 알고 자기 뜻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아비아달, 특별히 웃사의 가정처럼 우리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죽음이 경각에 달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무명의 오베데돔은 당당히 다윗 왕에게 나가서 자신에게 언약궤를 맡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그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 다닌 연소는 길어졌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몇 대째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에게 이 오베데돔과 같은 마음이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다윗보다 더 주목받은 예배자, 어찌 보면 다윗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기 두려워할 때 나섰던 유일한 사람 오베데돔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무명입니다. 우리들 가진 것 없고 대단한 것 없는 그저 작은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까지도,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자세까지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까지도 작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참된 예배자가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 3개월이었지만 그의 가정이 소문날 정도로 복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자녀들까지도,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성전을 지키는 그 중요한 임무를 맡으며 특별히 리더로서 세움받고 능력이 출중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오베데돔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을 온전히 그들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제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겸손하면서도 진실된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 걸고 달려들 수 있는 저돌적이면서도 용감하면서도 헌신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온전히 교육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오베데돔을 찾으시는 주님, 비록 변방의 독일의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의 일원이지만 우리가 그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며 주목하시는 사람, 온 세상이 주목하는 복의 사람이 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예배자, 그리고 오베데돔과 같은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지켜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그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 잘 지켜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문도 복을 받아 소문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